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당한 대가 하나님의 경제원리 곡식 떠는 소의 교훈. 정당한 대가 하나님의 경제원리 곡식 떠는 소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대 중동 지역에 탈곡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벼를 다 베고 나면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마당에 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멍에에 2마리의 소를 지운 다음에 그 소가 벼를 밟도록 합니다. 그러면 곡식들이 떨어져서 탈곡이 되겠죠. 그 과정 가운데서 소가 그 벼하고 또 나다를 보면 먹고 싶어 합니다. 먹겠죠.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아까워서 주인이 소의 입에 망대를 씌우게 되면 당장은 안 먹은 만큼 버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길게 보게 되면 이 소가 지치고 지루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말고 그 대가로 먹을 것을 먹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인용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로 고린도전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여기 처음 시작할 때에 모세의 율법의 신명기 5장 4절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복음을 뿌렸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일인데 그에 대한 무슨 대가를 우리로부터 받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뭔가 막히고 제한이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직접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목회자들 또 사도들도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더라도 다른 목회자들, 사도들은 다 사례비를 받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이런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요 제법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 향해서 직업을 하나 더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마련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봉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을 하는 소의 입에 망대를 씌우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배되는 것이죠. 그런 잣대로 목회자들에게 요구하게 되면 목회자는요 목회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이 목회는 그 어느 것보다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그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하는 아주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것만 해도 일주일에 저 같은 경우에 10개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신방도 가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를 떠나 있어도 계속 설교를 생각해야 되고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목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휴가를 가도 휴가 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휴가를 5일을 간다 그러면 한 사흘 남겨놓고 아니면 이틀 반 정도 지난 휴가의 반 정도가 되면 돌아와서 하게 될 설교나 목회를 준비해요. 온전히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겸한다. 이거는 목회를 온전히 못하고요. 이 위대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죠. 직업을 2개 가져야죠. 하나는 봉사 차원에서 갖고 하나는 생계 차원에서 가져야죠. 만약에 생계 차원에서 갖는 것조차도 그것도 봉사 차원으로 해라. 그럼 만약에 10개의 직업을 갖는다면 9개는 봉사고 하나만 생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는데 그 중심에 생계를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시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70인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파송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보면 나중에 전도한 현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전도한 대가로 사람들이 뭔가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미리 안 줄 것처럼 준비하는 것을 많이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 전도한 것에 대한 대가를 물질로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못 받을 것처럼 옷을 두 벌 갖고 또 배낭을 가지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꼭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삶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고용한 노동자들의 그 임금에 대해서 체불하거나 아니면 아예 떼먹는 일이 없이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것도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용주에게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라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의 임금에 10번이나 변개를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자꾸 깎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라반은요, 부유하지 못하게 됐어요. 창세기 31장 7절 9절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최종적인 고용주기 때문에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거나 아니면 체불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빼앗게 되면 그 고용주도 자기도 상전이신 하나님께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용주에게 물질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용주는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기는 고용주만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피고용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고객들에게 피고용인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장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일한 것 이상으로 그 노동자가 임금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가 일을 하면서 먹은 것은요, 거기에 이 소가 일하고 있는 그 벼와 또 벼달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노동자가 일한 대가로서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는 건 정당하고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일한 것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고용주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고용주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영업장은 문을 닫게 되고요. 노동자도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노동자 대비해서 고용주지 돈의 면에 있어서는 노동자나 똑같이 돈이 필요한 국가나 고객 대비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고용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보면요, 고용주의 것을 다 빼앗아 가려는 그런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용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자신도 망하는 것이다. 누워서 침 뱉기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직접적인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고용주는 그래서 정당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어야 되고요.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고용주에게 이득이 되는 한에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일한 것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게 되면 노동자와 고용주 결국 모두 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고용주도 돈이 필요해서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돈이 고용주의 한쪽으로 기울든지 아니면 노동자의 한쪽으로 기울든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언젠가는 같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의 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해 가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에 맞춰서 재테크를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다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